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를 더욱 의지하며 주님의 손에 붙들리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 열방에 수치를 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는 민족이 되어서 이 나라가 믿음의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며 주께서 통치해 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한 주를 살아가도록 특별히 주님께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하루를 견뎌낼 힘과 은혜와 평강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창원 비전 드림교회의 한용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목마른 심령들이 비전 드림교회로 나오도록 똘망 어린이 도서관과 똘망 공부방과 다윗 스포츠클럽이 지역의 어린이들을 많이 만나는 전도의 통로가 되고 속한 아이들의 실력이 일취월장하도록 음료 전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부흥 성장하고 선교하는 비전 드림교회 되도록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창원 비전 드림교회의 한용희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의 손에 붙들리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며 부정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만 인정하며 주의 공의를 구하며 주님의 정의를 따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 열방 가운데 수치를 당하는 나라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본이 되어서 기도의 잔을 채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오늘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다스리시는 나라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나 자본주의가 아니라 오직 성경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이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고 주일에 들은 말씀과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을 아버지 날마다 경험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교회 안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창원 비전 드림교회의 한용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목마른 심령들이 비전 드림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똘망 어린이 도서관, 똘망 공부방, 다윗 스포츠클럽이 지역의 어린이들을 만나는 전도의 통로가 되며 그곳에 속한 모든 아이들의 실력이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전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부흥 성장하고 선교하는 비전 드림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여 싸우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의 삶의 현장과 자리마다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바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환부를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신과 영혼에 주님의 의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록 몸과 마음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인하여 오늘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3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을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그들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은 이 믿음의 원리, 그리고 선진들의 공통점이 나와 있는 11장 1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11장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먼저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1절에서 말하는 이 바라는 것이란 단순히 내가 원하고 또 바라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바라는 것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리고 말씀을 통해 맺으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바라면 그 바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보이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것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을 직접 보는 자는 죽는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있다라고 여기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비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보여주면 믿을게. 내가 믿어지게 하면 내가 믿겠다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궁금합니다. 과연 보면 믿을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일들을,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면 진짜로 믿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경험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이 어떠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겪었고 보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까지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이 믿음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경험이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선제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이죠. 보지 못해도 또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없는 것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능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지 않고도 그런 것을 알지 않고도 겪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믿는다는 말보다는 믿어진다는 말이 더 옳은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거 혹은 어떤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고 혹은 더 단단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도움 또 그런 방법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믿어주게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주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을 선택하고 붙잡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 가운데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먼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은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까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겠죠. 첫 번째는 그가 머물러 있었던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절에 나오는 이삭을 바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이 믿음을 선택해서 그대로 행한 순종에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가 자기가 머물던 하란을 떠난 사건을 보면 어떤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디를 가고 또 얼마나 가야 할지를 알려주셨나요? 그렇지가 않죠. 애초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증거는 그가 어떤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맛보아서 알아서 내가 이분을 택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떠났던 것이 아니었죠. 그가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던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떠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야 할 땅을 바라보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바친 사건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삭을 바치라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 아침 일찍 채비를 마치고 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신 곳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바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살아있는 사람을, 그것도 내가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어찌 바칠 수가 있었을까요?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거나,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을 경험해서 그가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녕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아들을 바쳤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붙잡은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전에 내 자손이라고 칭할 수 있는 일은 이삭밖에 없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이가 이 이삭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는 순종으로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증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고 미리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하신 하나님 자체를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말씀을 증거 삼았기 때문에 순종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후에 나오는 인물들과 그들의 이야기도 다 이런 맥락입니다. 20절에 나오는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는 믿음을 증거 삼아서 장차 있을 일들을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해 주고요. 21절에 야곱은 죽기 직전에 믿음을 증거 삼아서 자기가 직접 이제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22절에서 요셉은 믿음으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출애굽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요. 23절에서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실지는 몰랐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스라엘을 지키실 하나님을 믿고 행동한 것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이 보장되는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 방법은 몰랐지만 떨기나무 앞에서 자기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증거 삼아서 그는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그러하죠.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 13바퀴를 도는 일, 말도 안 되는 전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일을 감행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었나요? 그게 전략적으로 뛰어난 것 같아서, 아니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으니 머릿수를 믿고?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말씀대로 돌면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그가 먼저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는 31절에 나오는 라합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방인이면서도 그리고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그 기생 라합까지도 언급하면서 이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혈통이나 민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죠. 그녀는 이방인이면서도 기생이었지만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적군이었던 정탐꾼들을 영접한 여인이죠.
기생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또 그들이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즐기면서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중에는 근동 지방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그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자기가 살고 있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영접하고 극진히 모시게 되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출신도 다르고 또 그런 어떤 성품도 다르지만 그가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히브리서 저자는 그도 여전한 그도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그 성의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도 다르고 그들이 행한 순종도 다르지만 공통점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들이 근거 삼았던 것은 현실이나 현재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현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따지지 않았어요. 현상과 현실 그 너머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죠. 기적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에 그들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1장 2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2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부르는 그 성경 인물들이 그렇게 불릴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냐? 그들이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증거 삼아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선조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은 모든 행위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선진들은요, 어떤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셔야만 그제서야 판단하고, 할만하겠는데 하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그런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고 믿음의 선조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순서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죠. 이거 해주시면 저거 할게요. 나에게 이거 보여주시면 혹은 이거 경험시켜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가 바뀐 분들입니다. 만약 계속 이렇게 기도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보여주면 믿을게 라고 말하는 비신자들과 다를 게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또 믿어질 수 있도록 기적을 먼저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으로 시작되는 믿음은요, 계속되는 기적만 요구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기적이 딱 멈추어 버리면 뭐야? 하나님만 안 들어주네? 그럼 나 안 믿어 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 이 믿음의 조건이 기적이 돼버리면 결국 그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순서가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기적의 결과가 아니라 또 어떤 행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행위의 시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헷갈리지 않고 먼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계속 기억하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부 구약의 인물들이 언급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전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그 믿음이 좋았던 그때만, 그리고 그가 살았던 그때만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구약의 인물들을 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도 다시 한번 언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무명의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언급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지금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부모 모세, 또 여호수아, 그리고 라합까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그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의 믿음을 다시 견고히 세우시고 또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 동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억해 주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충분한 이유 또 명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억해 주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구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건강 혹은 자녀가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다는 증거는 오직 나의 하나님과 또 그분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할 때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적을 경험시켜 주세요 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족한 믿음을 구해야겠죠. 하나님, 우리가 더 믿을 수 있도록 깊이 넓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내게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하고 믿음이 있어야 살아낼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갈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이 이기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떤 기적이나 요행이나